네,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야겠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고백서의 내용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총 33개 항에 해당하는 조직신학적으로 매우 탄탄하게 성경을 이렇게 잘 요약해 놓고 또 서머리해 놓은 것과 같은 이런 뼈대와 같은 것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앞서도 이 기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내용, 또 문체,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단어조차들도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세밀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정말 깨닫지 못한다더라도 이 신앙 고백서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어떤 신앙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또 둘 이렇게 아주 중요한 진리들만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또 반복해서 하고 또 반복해서 하고 하면 되죠. 원래 이 교리 공부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놓은 그러한 요리문답들도 있고, 또 대요리 문답을 공부하면 그 다음에 소요리 문답,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 또 뭐 기타 또 신앙 고백서들도 순서에 따라서 또 중점적으로 나타나 있는 십계명이나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렇게 해서 아마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이 수요 성경 공부에는.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신앙이 견고히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성경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오늘 그 1장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이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전혀 알 수 없다. 구원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특별한 섭리와 계획을 담고 계신 계시, 이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리고 2항에서는 그 성경이 과연 어떤 책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총 66권, 39권의 구약과 27권의 신약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 내용들을 살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노력들도 이야기했습니다. 아울러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이 모든 책들이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도 규칙이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이 정경과는 다르게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간의 저작이요 저술이라고 우리가 그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결정했기 때문이고, 또한 거기에 우리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4항에서는 이 성경은 우리가 그 성경의 권위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교회로부터 나오는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중세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성경보다 더 높은 교황이나 혹은 사제의 권위들, 이러한 것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성경의 권위가 사람이나 혹은 교회의 증언 혹은 전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권위는 그 성경의 저자이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권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권위보다 가장 높은 권위를 성경이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데에 있어서 다른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그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까지였습니다. 이제 5항부터 10번째 문항까지, 5항부터 10항까지를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사실 말들을 제가 그 항목들을 읽어드릴 텐데 그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사실 해설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저도 읽다 보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렇게 좀 굵은 문자로 했습니다.
아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표현이 안 돼 있을 텐데 교환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야, 여기가 중요하겠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맞춰보시는 것도 그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성경에 대한 5항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감동되고 설득되어 성경을 어떻게 여겨야 되냐? 성경을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용의 천상적인 성격, 그 교리의 효능, 문체의 위엄, 모든 부분의 일치, 전체의 의도, 이 의도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러한 전체의 의도, 인간권의 유일한 길에 대한 충분한 발견, 다른 많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들, 그리고 그것이 전체적인 완전성 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풍성하게 증명하는 증거들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증명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한한 진리와 신적인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가슴 안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말미암는다. 말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성경의 그 권위는 교회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사항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성경에 대해서 증언하고 가르치는 이것들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가 뛰어넘을 수는 없으나 교회가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바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단 아니고요. 바른 교회에서 성경을 대하는 자세. 그래서 그 자세는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천상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표현 자체가 참 이게 하이한데 다른 어떤 세상의 문학들에서 발견할 수 없는 신적인 특성들, 인간의 능력이나 이성이나 혹은 지식을 초월하는 이러한 특성들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내용에 있어서만도 기적 혹은 이적으로 불릴 만한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이야기할 때는 인간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만의 성품을 성경 안에 담고 있잖아요. 또 문학의 그러한 내용들, 특별히 이 구성이나 혹은 각기 다른 저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가 명확하게 한 가지로 통일되는 것 등 이 모든 것들, 문학적인 구조나 그 내용이나 문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거는 이 초월, 이 사람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러한 저작품이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교리의 효능인데요, 바울은 그 능력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능력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이 교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축약하고 잘 정리해 놓은 이 교리가 어떤 효능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문체의 위엄이나 모든 부분들의 일치,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의 신적 기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문체가 정말 위엄이 있고 또 성경 66권이 주제상으로 하나의 주제로 관통하고 있고 서로 다른 시대와 다른 사람에 의해 쓰여졌지만 그 모든 부분들이 일치하고 있는 것, 이건 저자가 한 분,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인 것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충분히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20명, 66명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물론 이제 성경이 66권이라도 저자가 같은 내용이 있지만 그냥 66명의 사람들 혹은 60명의 사람들이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한 가지 주제를 나눠줘요. 아니, 주제도 없이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내용들을 쓰십시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시를 쓰고, 어떤 사람은 소설을 쓰고, 어떤 사람은 수필을 쓰고, 어떤 사람은 일기를 쓰고,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 역사서를 쓰고. 그런데 그것들을 제가 다 취합해서 이것들이 하나 되는가 살피면 그것이 하나 될 리가 있습니까? 없지요. 왜냐하면 각각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각각 자기의 주관과 생각과 경험과 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활, 삶, 습관 혹은 여러분들의 그 문화 등등 여러분들에게 포함된 모든 조건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필체로 쓰게 했어요. 그러나 그걸 누가 쓰게 했는가? 주제도 하나님이 정해 주셔요. 서로에게 말하지 않지만 그 각 사람에게 동일한 주제들을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쓰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글들을 취합한다면 아마도 적어도 그 주제 하나는 같을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60명 되는 여러분에게 가서 이번 주제는 가을입니다. 이번 주제는 가을입니다. 이렇게 주제를 하나를 다 60명에게 똑같이 했다. 그러면 적어도 한 가지 주제는 똑같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성향이 다른 성경의 저자들 40여 명이나 되는 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한 중요한 주제에 관통하는 통일성과 일관성을 알려주셨어요. 물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서 들어서 들려주신 것을 쓴 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그리고 역사도 기술해 가고 자기의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해 갈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른 사관으로서 역사서가 다른 각각 쓰였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어도 맥은 관통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 실제적인 저자 그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가슴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이러한 일하심이 없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완전히 믿거나 설복당하거나 확신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학문의 수준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스스로 공부해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이 내적인 우리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깨우시는 이러한 일깨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못할 것이고 또한 확신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리 이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에 관한 내용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이해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듣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전에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 그들이 정말 가장 듣고 싶은 강의가 있다면 뭘까요? 북콘서트 혹은 저자 직강 뭐 이런 거요. 왜냐하면 어떤 책을 쓴 사람이 그 책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쓴 책이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저자로서 우리에게 직강하지 아니하시면 깨달아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왜곡하거나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항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신앙 그리고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 경륜이 성경 안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실제 세상에서의 삶, 이 모든 것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체 경륜이, 그 뜻이, 계획이 성경 안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혼의 문제이든 삶의 문제이든 육신의 문제이든 우리 정신의 문제이든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어떻게?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해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성경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사람들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언제라도 어떤 것도 성경에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 이 다른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안에 완전히 충분히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종결된 이 마당에 또 다른 방식의 계시라든가 사람들의 전통이나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다른 어떤 것도 성경에 첨가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계시되어진 대로 그러한 것들을 구원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건 앞서 5장의 후반부와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이 있어야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서 본성의 빛, 즉 일반 계시,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인간적 활동이나 공동체들의 공통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 대한 몇몇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인정한다.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 이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안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이 성경 안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특히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관해서는 완전하고 충분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 입장에서 본다면 본문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뜻 전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것이 마치 이것이 부족한 것인 양 다른 어떤 것을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조하거나 자기 생각을 더 강조하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성경은 이미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는 완전함과 충분함 그리고 명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설교자는 설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성경에 첨가되어서는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사적인 해석, 개인적인 해석으로 성경을 왜곡할 권리가 없다고 트렌트 공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사적 해석, 개인적인 해석의 권리와 특권은 항상 바른 해석에 대한 책임의 의무가 있다. 이것이 의무와 책임을 진다면 사적인 해석을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개인적인 해석,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리고 역사와 이 신학적 전통화에서 해석되어 있는 이 해석은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성령님의 계시를 받으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라고 해서 개인적인 이러한 해석을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을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또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부디 제가 아는 분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러시길 바라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큐티의 문제라고까지는 할 건 아니지만 큐티를 하다 보면 아주 신박하게 깨달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야, 이건 정말 내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생각인데, 야, 이건 내가 이걸 깨달았네 싶은 것이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 설교자로서의 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때 어떤 유혹을 느끼냐면, 야, 이거 말하면 대박이겠다 이런 생각을 느껴요. 야, 정말 다른 데서 들어보지 못한 아주 새로운 신선한 해석을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적어도 제가 여러 권의 주석들, 그러니까 앞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주석해 놓고 연구한 결과물들에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서 있으면 그때 해요. 없으면 저는 좀 신중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틀렸을 것이라 하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틀릴 수도 있고 이것이 잘못 가르치는 잘못된 해석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떤 것도 성경에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더더욱이 이 해석이 마치 성경이 부족한 것인 양, 그래서 내 해석이 첨가될 때 그 성경이 완성되는 것인 양, 이렇게 해서는 더더욱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적인 조명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등대 빛을, 탐조등 이렇게 비추어서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것처럼 깨달아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캄캄한 암흑 가운데에서 서치라이트가 탁 비춰줘서 어느 한 부분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마치 그러한 빛을, 강렬한 빛을 비추어서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과 같은 이 일,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하죠. 이러한 내적 조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공부를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전통은 교회에 축적된 지혜의 가치는 전달자가 될 수 있기에 전통에 오류가 있을지라도 공동의 지혜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야, 이 말은요, 이제 좀 주의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신학을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것들을 해석하고 또 주석하고 주해하고 해놨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 또 그 당시의 풍습, 그 문화로서 이해될 법한 것들을 그 당시에 풀어놓은 이 내용들. 그런데 2000여 년이 지나서 그 내용들이 변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통들에 대한 오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것들, 그러니까 해석의 오류라고, 그러나 그것을 오류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가능한 해석, 그러나 지금 현재의 또 다른 지금 현재에 현존하는 신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그러한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들면 여인들이 머리에 쓰는 것, 혹은 또 예배에 대한 태도, 또 여자들에 대한 그러한 사회적 지위로 인해서 생겼던 문제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사실 지금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또 정말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오지 같은 곳, 그리고 여전히 그들만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이러한 해석들이, 전통적인 해석이 마치 오류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오류라고 말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전통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때에 모아진 믿음의 선배들의 그 공통의 지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존중하면서 지금의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해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7항인데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동등하게 평이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명백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고 믿고 준수되어야 하는 것들은 성경 여러 곳에 아주 명백하게 제시되고 밝혀져 있어서 유식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들도 평범한 방법들을 적절히 사용하면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이르를 수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로마 카톨릭 당시 그때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성경은 문자 그대로 교회 강단에 쇠사슬로 이렇게 메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고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 평신도란 말도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거든요. 일반 성도들이 성경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성경은 해석하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 그들이 설명해 줄 때만 우리가 깨닫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앞서 말하는 그 자체로 동등하게 평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명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과 또 그냥 성경을 묵상 혹은 큐티 정도로 읽는 사람들의 그 이해도나 또는 깨달음, 이것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봐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그냥 몇십 년을 연구한 사람이 그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이나 또 그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나, 아니면 그냥 우리 일반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깨닫는 것, 이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의미예요. 동등하게 평이하지 않잖아요. 동등하게 명백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좀 더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만큼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면 역사학을 공부한 분이 훨씬 성경의 조예가 깊겠죠. 더 깊이 알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역사를 모르는 우리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야 깨달지, 그냥 우리는 평면적으로 이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지리를 공부하신 분이 있어요. 고고학을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비범함이 당연히 있죠. 그렇죠. 헬라어를 공부하신 분들 혹은 히브리어에 정통한 분들이 성경을 보는 것과 그냥 한글 성경을 보는 사람들, 당연히 다르죠. 그분들에게 더 명백하게 드러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누구나 봐도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래서 필수적으로 알고 믿고 지켜야 하는 이 내용에 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 아주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고, 학자이던 아니던, 여기 이 사람들의 표현대로 하면 유식하던 무식하던, 이 글자를 알던 모르던 상관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또 혹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 나라 사람이든 저 나라 사람이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구원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나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나는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난 지리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특별한 분야에 있어서 명백하게 더 많이 아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적어도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우리의 학식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우리의 수준에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오지에 사는 사람이든 도시에 사는 사람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명백한 구원의 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성경을 읽을 권리와 책임, 그리고 사적으로 해석할 책임을 역설했어요. 여기서 사적으로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개인적으로 막 풀어가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연구하고 또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구원의 필수적인 것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명백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에는 이 성경 안에 충분히 그리고 명백히 담겨 있어서 누구나 구원받기에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이나 혹은 신약 성경 연구에서의 박사학위, 석사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받으려면 적어도 신학교 입학해서 그 석사학위 정도, 그거 아니면 학사학위 정도는 있어야 구원에 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다고요. 글자를 하나도 모르셨던 저희 할머님도
성경을 읽다가 글자를 배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글자를 배우기 이전에도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저 들어서만도 깨달을 수 있게끔 성경은 명백하게 구원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관한 내용, 특별히 성경의 일관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또한 통일성,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핑계할 수 없어요. 나 공부를 못해가지고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말할 수 없어요. 또 반대로 나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뭐 성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명백한 진리를 누구에게나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항인데요. 히브리어,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국이었던 히브리어로 된 구약과 헬라어, 성경을 기록할 때 나라들의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언어가 바로 이 헬라어였는데, 헬라어로 된 신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감되었고 특별한 돌보심과 섭리 가운데서 어느 시대에나 순수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을 만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영감되어서 기록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유지와 보존 그리고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이 유지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존하셨다고요. 이 사실을 우린 믿죠. 따라서 모든 종교적 논쟁에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그것들에 호소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 생겼다 그러면 다른 어떤 것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법정 가져다 놓고서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의 기준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읽고 조사하도록 명령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러한 원어들을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이 전수된 중요한 거예요. 모든 나라의 모국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헬라어를 공부해야겠구나, 히브리어를 공부해야겠구나, 이거 아니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깨달을 수 없겠구나.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신앙,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각 나라에서 모국어로 된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은 이것이 전파되는 각 나라에서 각 나라의 모국어로 반드시 번역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해야 할 수 있게 되며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헬라어 성경을 볼 게 아니고 한국 성경, 한국어로 된 성경을 보면 돼요. 이건 저희 스승님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목사들에게도 얘기해요. 헬라어하고 히브리어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언어학에 특별한 조예가 있지 않고 능력이 있지 않으면 그러면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한테 힘쏟지 말고 우리나라 성경만 해도 번역된 것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말 성경들만 이렇게 비교 분석해도 충분히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헬라어나 그 원어를 잘 해석해 놓고 주해 놓은 그러한 참고 도서들을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헬라어를 못한다고, 히브리어를 못한다고 자격심에 빠지거나 마치 구원에 이르는 도리를 발견하지 못할 것처럼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성경, 우리말 성경이 아무리 번역에 문제가 있고 고어체로 되어 있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말로 주신 성경이 있음에 감사하고 이 번역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성경 번역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는 성경이 다양한 언어들로 번역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리고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교회는 번역들의,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교회는 번역들의 무호성을 주장하지 않아요. 오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1.16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요, 이 무호성과 무류성은 원문,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원문에 해당해서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원문조차도 사실은 없어요. 필사본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안에 있는 한 단어만을 가지고서 이 한글 성경의 단어를 가지고서 마치 진리를 발견한 것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실제로 교회는 그것을 인정해요. 주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필사와 번역에서 오류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말하는 것은 원본에 한해서라는 것을 좀 인정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이단이 있어요. 합동총회에서는 이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이단으로 규정을 했을 겁니다. 말씀보존학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 이송호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킹 제임스 버전 번역만이, 이 번역 성경만이 진짜 오류 없는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영문 킹 제임스 버전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킹 제임스 버전을 자기가 번역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는 이송호 씨가. 그런데 이렇게 번역된 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대한성소공에서 발행한 개혁성경, 개정개혁, 혹은 우리말, 쉬운 말, 표준 새번역, 이런 것들은 성경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도 역시 한 나라 모국어로 번역되고 필사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만이 성경, 그것 아니면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심각한 진리의 왜곡이죠. 실제로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킹 제임스 버전만이 진짜 성경이지 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이 사람이 말씀보존학회 이송호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그냥 교제를 끊으면 돼요. 그걸 변론할 이유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국어로 된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자랑스러워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항입니다. 성경 해석의 무오한 규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해 참되고 완전한 의미,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인데, 이것에 관해 의문이 생길 때는 보다 명확하게 말하는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검토하고 알아내야 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의 성경.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아마 어르신들 가운데 성경의 옆에 관주라고 써 있는 성경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관주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한 성경 구절이 있을 때, 혹은 한 문장이나 단어에 대해서 그 단어와 관계된 또 다른 성경에 이 단어가 포함된, 또 함축하고 있고 이 뜻을 담고 있고 이 문장이 인용된 또 다른 성경들을 이렇게 기록해 뒀어요. 그럼 그곳에 가보면 이것과 연관된 성경이 또 펼쳐지죠. 그럼 거기에서 또 연결돼.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은 서로가 이렇게 서로에게 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해석이 있다면 그것은 이 인간의 연구, 지식, 학식 혹은 신학교에서 푸는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서 그것들을 풀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가? 그래서 이것을 성경 해석의 제1규칙이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은 그 자신의 해석자이며 성경에 대한 최고의 해석자는 성령님이시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고 그 성경은 성령님의 해석을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자들이 있는가? 신령한 해석, 즉 다시 말해 진정한 의미는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푸는 것이 아니고 난 직접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겠다라고 말하면 이건 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해석, 또 어떤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러한 성경 이 목사님들을 비방하면서, 예를 들면 신옥주도 마찬가지죠. 또 많은 대부분의 이단들이 마찬가지죠. 기성교회의 목사들의 해석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기성교회의 해석, 말씀 가운데 그냥 어떤 한 부분만 딱 따가지고 이렇게 해서 틀리다. 이건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이런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아주 새로워요. 신천지에 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눈이 번쩍 열리고 귀가 번쩍 열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해석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신기하고 그리고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해석이 정말 바른 해석인가에 대한 이러한 연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롭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잘 해석되어져 있고 잘 풀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정로라고 한다면 그 길을 벗어나는 것, 그래서 특별한 해석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행운의 뽑기, 기도하고 무작위로 성경을 펼쳐 손가락으로 찍어서 이걸 응답으로 삼는 일들, 또 저도 초반에 하다가 도저히 마음에 꺼려서 할 수 없었던 신년 성경 말씀 뽑기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고, 그리고 또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문법적, 역사적 주의라고 말하는데요. 단 하나의 성경 본문에 많은 적용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성경 한 본문을 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 알려주십시오, 느낀 것, 묵상한 것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25명 혹은 30명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 주에 가서 똑같은 본문을 주고서 여러분에게 또 깨달은 걸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60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의 적용점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는 단 한 가지뿐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확한 한 가지 의미를 깨닫는 일들이 더 중요하겠죠. 그것은 또한 목사에게 맡겨진 숙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리고 바르게 가르치고 또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10번째, 모든 종교적 논쟁들은 궁극적 재판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궁극적 재판관은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궁극적 재판관에 의해 공의회의 모든 결정, 고대 교부들의 견해들, 인간의 교훈들, 그리고 사적인 영들은 검토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의 판결을 신뢰해야 한다. 궁극적 재판관은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이외의 다른 분이실 수 없다. 이건 성경에 대한 총평이기도 해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의 의미는 성경만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신학적 논쟁, 분쟁 그리고 토론들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결정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만이, 즉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혹은 교회 안에서 많은 분쟁들이 있고 또 연구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이것이 다툼이 될 수도 있고 분란이나 논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힘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아니면 명예나 권력에 의해서, 학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옳고 그름은 판정되어질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는 성경, 즉 성령님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의 무한 규칙이다. 성령님은 모든 면에서 절대적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기록하신 이 성경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대답, 우리의 구원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감동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만, 우리에게 서치라이트를 비춰주실 때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성경은
그 나라의 말로서 해석되어진, 이 번역되어진 성경, 그것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것을 마치 자기만의 해석이 옳다고 이러한 자의적이고 또 개인적인 그러한 해석을 주장하거나 혹은 직통계시를 혹은 또 찝어서 골라낸 그러한 말씀들을 응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살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제시되어 있는 구원에 관한 진리는 우리의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학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전통이나 그 무엇이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심지어는 듣는 것만으로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들. 그래서 이 성경, 이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고 나야 그제서야 이것은 변함없는 영원불변의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러면 이 진리의 또 영원불변의 터 위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 그래서 이런 터가, 성경이라는 터가 단단하게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등등 우리는 이제 공부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힘으로 깨닫는 것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아셨으니 이제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더 열심히 탐구하시고 또한 공부해 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